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후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성을 가졌다는 거죠.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아버지 원대로. 이게 바로 순종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됨으로 인하여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는 공의가 되고 사람 앞에서는 믿을 사람 앞에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공의를 이루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이루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임종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파놓은 만들어 놓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장사를 지내게 되니까 그 무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평소에 나는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혹시라도 3일 후에 변화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보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럽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표현해서 저 속이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지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그래서 경비병이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입니다.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교는 토요일 날 자기들이 안식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무덤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과 무덤을 굳게 지킨 경비병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같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현장의 변화를 보면서 경비병들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완전히 졸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그걸 보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여인들에게는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워있던 장소를 한번 보라. 그러나 경비병들은 막 두려워서 졸도를 해버렸죠. 그런데 경비병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여인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비병들은 자기들을 거기에 근무하라고 지키라고 보낸 이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한 말이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형틀이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되듯이 그 지키는 자들이 박해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것들도 악한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권력과 배경과 물질을 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해가지고 경비병들의 양심을 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총독에게 알리면 우리가 말하여 너를 안전하게 할 테니까 돈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래. 라고 하니까 경비병들이 또 그만 돈에 양심을 팔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비병들이 말한 왜곡된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무슨 사건을 볼 때에 진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교훈을 얻는 것은 악한 일에 동업을 하면 그 같이 했던 사람이 분명히 언젠가는 나타나서 너 언제 악한 일을 했지 않느냐 하고 대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도 경비병을 갖다가 보냈지만은 그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또 그걸 양심을 사고 돈으로 하고 그랬지만은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 알려진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악인과 동업하기나 같이 공모하지 말고 의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간 저 사람 우리의 선한 것도 얘기를 하고 우리의 악한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은 늦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거짓말이니까 빨리빨리 드러나게 돼요. 또 덮어놓은 것은 또 늦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여인들도 부활의 증거자로 섰고 경비병들도 부활의 증거자로 섰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현장을 와서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지만은 악한 사람은 끝까지 역사를 왜곡시켜서 유대인들에게 큰 죄를 지고 빛을 덮고 소금을 덮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잘못 정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활의 목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고만 있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인을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라 하는 거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 근데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진실을 돈으로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거짓말을 해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잘 때에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서 마태복음 28장 14절 15절에 그런 말이 있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권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 근심하리라 하지 않게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 자다가 시체 도둑 맞았는데 왜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았다.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말이 두루 퍼졌다. 우리는 진실을 돈과 권력과 환경에 팔지 말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생겼지만은 위로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여인들에게는 돈은 생기지 않았지만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 부활절이 됩시다. 아멘.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죽은 줄로 알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돈으로 계산 안 돼요.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죠. 부활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에게 그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뭘 기다려내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런 말 있지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줄 알고 천국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시험 이길 거야. 하나님이 이길게 할 거야. 감당하니까 주는 거야 하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초자연적 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시험을 이긴다. 믿습니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아요. 다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 못할 정도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직분을 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을 보내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영계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 사탄을 막 지배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권세 있는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분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받게 되면은 성품이 변해요. 이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있나요? 사랑하게 되면 늘 상대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누림입니다. 누림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허물이 덮여져요.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동행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지요. 사랑만 있으면 만남이 즐거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 안에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나라와 나라끼리는 전쟁이 없어질 거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지나쳐 버립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물에 빠진 사람 근처 주고 갈 거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전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꾸어졌어요. 천국을 깨달은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령 박해를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계시록을 썼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그는 자살해서 죽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복음 전하다가 전부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그러면 순교를 당해도 그에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성령을 받은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라든지 환경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일어나는 박해가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고 그 박해가 불평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 정도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오늘도 여러분 기뻐하고 환경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나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행복한 사회 만들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좁은 길도 또박또박 걸어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검은 머리 하얗게 바래도록 장수하면서 축복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